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어제 살펴봤던 말씀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장 초반부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가운데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겨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자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지위나 연륜, 학식이나 재물의 많고 적음이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특별히 작은 자를 향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품으신다면 교회 공동체 역시 마땅히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혹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거나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먼저 연락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말씀 역시 이런 맥락으로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이미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10장과 15장에서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 양보다 되찾은 한 마리 양을 더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을 통해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14절에 그 초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초점은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그 어느 작은 자라 할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기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음 이어지는 15절 이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흔히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 성해지는 권징과 치리의 절차라고 이해합니다.
장로교 헌법에 명시된 권징과 치리 절차가 이 본문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한 형제의 범죄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절차대로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 안에서 공론화해서 공식적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사실은 권징과 치리의 목적은 범죄한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한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기뻐하시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심지어 범죄한 형제라 할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권징과 치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고, 교회 안에서 공론화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권위를 통해 범죄한 형제에게 권면하는 것의 목적은 그 형제를 얻는 것에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심지어 범죄한 형제라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거나 죄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관용과 서로 용납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범죄 사실로 인해 실족하거나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범죄한 개인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자신과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드러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를 통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 교회의 거룩성을 잘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